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신앙의 지조와 품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꼬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해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새벽 기도 때 시편 11편, 12편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새벽에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요. 50명 좀 안 되게 나오시는데 감사하죠. 새벽에 뭐 새벽 기도 교인은 11조 교인이라 그랬는데 10의 1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0명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여튼 감사한데요. 제가 왜 지조와 품격이라는 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시편 11편과 12편의 이야기가 11편이 신앙의 지조 이야기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시편 12편이 신앙의 품격 이야기입니다. 지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지조를 지키는지는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지조 있는 행동이라는 건 뭐죠? 아이들 예를 제가 들었죠. 아이들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조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절대 남의 아빠, 남의 아버지, 남의 엄마한테 가가지고선 매달리지 않죠. 다 지 엄마, 지 아빠한테 가가지고선 매달려요. 그것처럼 지조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의 지조라는 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피해오는 거예요. 그게 지조 있는 거라고요. 그게 무능력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죠? 아니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지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건 뭐 기쁘건 조금 무슨 일이 있건 뭐 1년 365일 뭐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라는 건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피해오는 것, 그걸 신앙의 지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1편 얘기예요. 근데 시편 12편에는 신앙의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품격하면 우리한테는 품격이 없어요. 근데 이 품격이라는 거는 안전지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2편을 보시면 그 안전지대요 곧 품격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정말 품이 있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뭐가 정말로 그렇게 품이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흙도가니에 그렇죠. 7번 단련된,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 도가니에서 7번 단련돼가지고 불순물이 싹 빠져가지고 나온 그 은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걸 극상의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근데 바로 그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게 뭐라고 얘기 나와 있느냐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품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아픈 자들을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시는데, 바로 그 이야기 바로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받쳐줘요. 그럼 뭔 얘기냐 하면 성도의 안전지대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된 말씀이라고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품격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단련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품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사람들은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역시 그 사람들조차도 7번 단련한 은과 전근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 품격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여전히 흙구덩이인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골치 아픈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싶을 텐데, 그때도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 진짜 품격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흙도가니에 7번 단련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흙도가니에 7번 은과 같이 단련된 그런 품격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을 붙잡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우리를, 저를 정말 안전지대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품격과 안전지대라는 게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신앙의 지조와 품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꼭 지켜주세요. 뭐와 뭐지요? 지조와 품격을 좀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의 지조와 품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곧장 피신해 왔으니 일단 지조를 지키신다고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단련하실 테니 이 말씀이 곧 안전지대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품격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이 이제 묵상이 됩니다. 에스겔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에스겔서 저 뒷부분에 가면 14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4장 14절. 혹시 여러분이 질문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에스겔서 14장 14절 이거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이건 뭐 나중에 가서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은 그때 살펴보고요. 에스겔이 언급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려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아니요. 지 신앙 지가 챙겨가지고 지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1대1이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입장이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입장이라는 거죠? 1대1이래요. 그때 아무리 노아가 옆에 있고 다니엘이 옆에 있고 욥이 있고 그 세 사람이 거기 함께 있을지라도요. 누구든지 다 그 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다니엘이 도와줘도 다니엘의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니엘의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욥의 의나 노아의 의로.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해줄 수 없고 못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건 원칙인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에스겔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노아나 욥은 이미 옛날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다니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정황상 알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질문을 그렇게 했대요. 다니엘서가 뒤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에스겔에 나와가지고 소개가 되고 이게 답답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이게 수준이에요. 지금 우리 수준이라고요.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나와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시간이 뒤죽박죽 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대답들은 잘 못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알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순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시기와 분명히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겹쳐요. 그죠? 시작과 끝은 달라도요 겹치는 시기예요. 뭐가 겹치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빙고 정답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겹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단 나이를 좀 따져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왕궁의 세 친구와 함께 각 지방에서 잡혀온 유능한 소년들을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어리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나이로 치면 조금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오래 살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길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봤어요? 뭐까지 봤죠? 바사 일어나는 것까지 봤고, 그죠? 바사에까지 등용이 됐잖아요. 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 거 일어날 헬라 제국까지도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하면 그 제국들이 변동이 되면서 그 제국들을 다스리는 이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 세계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버렸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을 박아버렸고, 에스겔은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끌려갔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끌려간 거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서가 뒤에 나와 있지만 정황과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에스겔보다 먼저 끌려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정리가 돼도 왜 에스겔서에 다니엘이 언급이 돼 있고 또 다니엘이 길게 언급되어 있는데 끝까지 에스겔은 또 나중까지는 언급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BC 605년에 먼저 끌려간 다니엘 다음에 2차로 끌려갈 때 BC 597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끌려가서 어떤 상황인지가 1절 2절에 나와 있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그발 강가요. 남의 나라 땅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거기 이미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정황상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끌려와가지고 이미 BC 605년에 자기보다 먼저 끌려와가지고선요. 한 8년 먼저 끌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정황상과. 그냥 연대기로만 봐도 다니엘은 친구들과 먼저 끌려와가지고 어디에 있는 중입니까? 왕궁에 있는 중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발 강가니까 거기다 집 짓고 살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걸 질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각각 받았는데 환상의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환상을 받은 다니엘과 뭘 배웠을까요, 그러면? 제국학이요. 그러니까 그게 나라가 돌아가는 걸 환상으로 받아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누구와 함께 있지요? 그렇죠. 함께 끌려온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되는 게 문지방에서 물 흘러나와가지고 나가는 거, 성전 다시 회복되는 거, 이런 환상 받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이니까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환상들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꿈과 그런 환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순서라든지 정황을 따져가면서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몇 구절 떼가지고선 보조 첨가 구절로만 이용을 해가지고선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에스겔하고 다니엘이 이게 뭔가 하면서 그냥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이 정리가 돼야 돼요. 왜요? 시대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하나는 왕궁에서 학식 있는 자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공부하고 배웠고 환상으로 봤어요. 또 한 사람은 아주 이
일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가가지고서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극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그들 사이에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여러분 예언자로 부름받은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 잡히고 여호야김 왕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잡혀가고 왕들이 다음 세워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여호야긴 왕 사로잡혀졌을 때 자기도 같이 따라온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따라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맨날 뭐 하고 있을까요? 예? 아직은 사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가끔씩 죄송합니다. 뭐 그것보다 여러분은 그걸 좀 잘 아시겠네요.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같은 거를 들어보셨겠네요. 그죠? 뭐 제가 불러야 돼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어떻게 이렇게 그 비참한 가사의 내용을 디스코에다가 갖다가 그게 그 내용이에요. 보니엠이라는 흑인 그룹이 부른 게 바로 그게 그발 강가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였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 거기 가가지고 굳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어디 끌려온 주제에 함부로 노래를 부르고요. 아무리 슬픈 노래지만 자기들의 마음을 풀어낸다고 하지만 어디 남의 나라 잡혀와가지고 지네 마음을 마음대로 토로를 합니까?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그 소리에 뭐가 묻혀가는 거예요? 노래와 자기들의 울음, 한숨이 거기 섞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그 물 흘러가는 소리에 거기다가 담아내는 거예요, 노래를. 한숨 소리와 울음을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발 강가에 모여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기도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끌려온 상황에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년 내내 뭔 생각만 하는 겁니까? 아유, 돌아가야지. 빨리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군대 배정을 받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와, 대대 중에 제일 아오지 대대라고 부리는 데를 끌려갔어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청년회장까지 했는데 너무 힘든 데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데만 골라가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꼭 거기 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연대서부터 준비해가지고서요, 위에 급 부대에서부터 이렇게 배치를 받아 내려가는데 자대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소도 거기 가지 말라는데, 예, 제가 27사 나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27사는 잘 모르시죠? 옛날에 삼청교육대요. 야, 이제 아셨어요? 가지 말라는 데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지들끼리 떠들잖아요, 이제. 훈련병들끼리. 지들끼리 떠드는데 가지 말라는 데만 가는데, 또 자대 배치 받으려는데, 야, 거기만 가지 말라는데, 거기 지금 훈련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아주 죽어라고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거길 덜컥 떨어지는 거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난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이게, 그 병무청의 그 데이터를 뒤집어가지고, 나를 그래도 조금 편한 대로 좀 보내주시지 않을까? 웬걸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아요. 갔더니만 거기 군종 자리가 하나가 비었어요, 대대. 제대 한 달 남겨놓고 군종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작전 기도를 했어요. 예. 거기 걸려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 달 전서부터 작전 기도했다는데요. 뭐 후임 군종 보내달라고. 제가 거기서 그냥 입을 확 닫아버렸어요. 이제 이건 내가 기도가 할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게 그 모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와가지고선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빨리 돌아갔으면, 하나님이 이제 돌리시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에 그랬는데, 바로 5년째 되는 해에 누구를 부르셔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잡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에스겔은 잡혀온 지 5년 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시간이 중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기함을 토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를 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늘 누구를 불렀죠? 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사람들이 제물을 들고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만나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오늘 환상이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기로 찾아가야 되는데 만나려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일단 아무리 멀어도 거길로 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 할렐루야. 찾아오셨다고요. 그 먼 거리를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위에 계시다가 제트기 타고 슉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쪽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망할 때, 무너질 때 그거 다 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질질 끌려온 그 땅, 그 길을 같이 지금 근데 5년 뒤에 온 거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마치 내 새끼들이 여기를 지나갔구나 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를 잡혀온 그 땅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일 이후로부터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하루 종일 또 오늘 하루 종일 에스겔서 1장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환상의 이 내 짐승에 내 짐승이 아니죠. 저기 사람이 껴있으니까 내 존재가 뭘 의미하는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이게 중요하고 이게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어디서 무너졌느냐 하면 여기 막 울고불고 하고 있는 이 그발강가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라면 글로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포로된 땅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신분이 뭐라고요? 제사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려야지만 나갈 수 있고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물도 안 드렸어요. 아무런 행위도 취하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와, 이게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는요, 제사장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돼도 이건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는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나가지 무슨 얘기냐 하면 왕정 500년 동안에는요, 지금 여기 망하기 전에는요, 500년 내내 성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했지요? 늘 제물 들고 성전으로 자기네가 직접 늘 찾아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원칙은 우리가 찾아간 게 원칙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잖아요. 뭐요? 그렇지요. 성막 지으라고 그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이의 목까지 들여놨죠. 언약, 궤, 지성, 소 이래가지고선 원래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뭘 깨닫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 에스겔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귀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이스라엘이 더군다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그 먼 길을 직접 휘어휘어 져서 가지고선 그 백성들이 잡혀왔던 그 땅, 그 통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와가지고 여기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생물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오해 없고 비교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과 잠깐 비교를 하면 그때는요, 신상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넷은 넷인데 그때는 뭐가였죠? 그 제국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네 짐승 환상이 있었잖아요. 네 짐승 환상. 그리고 신상의 환상이 있었잖아요. 다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동서남북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방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래서 네 개로 자꾸 나와요. 이 땅 얘기할 때. 근데 그때는 네 짐승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각각 시기를 달리하면서 이 나라 나가고 그 나라 나가고 그 나라 나가고 그 나라 이어오는 거. 그렇죠? 순서대로 네 개의 나라가 바뀌는 걸 네 짐승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네 개의 생물이 바뀌는 게 아니라 따라 이어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자꾸 그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네 개의 생물이,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 그냥 하나예요. 하나로 사방, 사면을, 하나는 사람, 하나는 사자,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로 마치 이렇게 둥그런 마차처럼, 네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마차처럼 면이 그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네 개의 생물이 따로따로 순서대로 온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등장을 해요. 제가 좀 에스겔이 받은 환상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보였어요. 각각 다른 면들인데 각각 다른 면들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통으로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면과 그 모양으로 보이고 있는 그 밑에를 보니까 손도 있고 날개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 보통 모양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몸통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죠? 굴러가게 바퀴가 또 있어요. 예, 자꾸 이거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려져요. 절대 안 그려집니다. 이게 그려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개념만 잡아드립니다. 바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날개도 있어요. 그러면요, 바퀴는요, 땅을 막 다니다가 물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땅이에요.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면 요 모양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밑으로는, 근데 그 모양은 정확치 않으니까 그냥 개념만 잡고 계시라는 거죠. 사람, 그 다음에 사자, 소, 독수리, 그리고 그 밑에 날개가, 옆에 날개 있고 눈도 막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손도 있고, 그 밑엔 또 뭐가 달려있다? 바퀴도 달려있어요. 이게 아래예요. 그 아래인데 그 위로는요, 그 위로는 설명드릴게요. 그 위로는 어떤 모양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구름, 불, 연기 같은 게 쫙 기둥처럼 올라가 있어요. 어디 위로요? 그 네 개의 생물이 마치 마차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위로 쭉 올라가는데 마치 불꽃이에요. 불꽃인데 이제 올라갑니다. 불꽃이, 이게 눈이 따라 올라가는데 불꽃인데 궁창을 올라가요.
궁창은 하늘이에요. 궁창을 뚫고 올라갔는데 뚫고 올라가니까 궁창 위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남보석에 여러분 아직 기억을 다 못 하시는군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궁창 뚫고 탁 올라가니까 이게 불꽃 모양이 그 불기둥처럼 쭉 올라가 있는데 궁창 뚫고 올라가니까 남보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보좌가 보였어요. 보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사람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건 끝이에요, 이게. 이 환상이 끝이에요. 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기둥이에요. 기둥이요. 그러니까 어떤 거죠?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땅에서 바퀴가 막 곱게 움직입니다. 땅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움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요. 이게 지금 한 통이라고요. 한 통 속이 아니라 한 통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니까 뭐가 움직여요? 예? 그렇지요. 보좌도 움직이고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 같은다 그래서 사람 같은 거라 그랬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사람처럼 보였다 그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착각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벗을게요. 제가 좀 더워서. 말하기 좋아 듣기 좋아가지고 표현이 참 아주 멋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보좌를 움직이는 열심, 보좌를 움직이는 열정. 여러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바퀴는 왜 생겼느냐 하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뭘로요? 다른 걸로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다른 걸로밖에 보일 수가 없고요. 다른 걸로는 안 보이고 뭘로 보이냐면 쭉 뭘로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오는 게 불요.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인 것처럼 구약시대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보좌가 쫙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사방생물이에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여러분 왜 4개의 생물인지 아세요? 피조물 중에 최고가 누군지 아시죠? 사람이에요. 짐승 중에 최고 누군지 아시죠? 짐승이죠. 땅을 딛고 뛰어다니는 짐승 중에 사자. 재상으로 쓰면서 그렇죠. 가축 중에 최고가 소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최고는 독수리예요. 그걸 바퀴를 달아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딛고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방을 다 휘젓고 계시는데 그 최고라는 존재들을 바퀴로 달고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지 여기서 보좌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지 지가 바퀴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에스겔이 아주 기절초풍을 한 거잖아요.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러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신 거예요. 요 모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의미는 정확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불과 그 어마어마한 임절이 이 땅 가운데 탁 내려오셨는데 뭘 딛고 서셨는가 봤더니만 이 세상 사방의 최고라고 여겨지는 4개의 생물을 수레로 만들어 바퀴까지 달아서 그게 날개까지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뭐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뭐가 움직이면 뭐가 따라가요? 예, 영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움직이면 뭐가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게 굴러가면서 그 생물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관으로 지가 굴어도, 아무리 지가 최고라고 그래도 누가 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지금 딛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요. 그 밑에 있는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린다는 건 뭐예요? 뜬다는 얘기예요. 그 뭐 때문에요? 날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왜 떴느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땅에서 뭘 만났죠? 물을 그렇게 떠서 가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뭐가 가야 따라가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가야 따라가요. 이거 이미 나온 거라고요. 에스겔 제사장이에요.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벨론 땅에서도. 기억나십니까? 뭐가 가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구름이 어떻게 해요? 떠버리면 와 움직이신다가 다 싸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인 거예요. 와우. 그러면 지금 모양새를 갖춘 건물로서의 성막이나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여기 마치 뭐가 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성막 성전이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이요. 아이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구절 에스겔서 11장 16절 이제 이게 풀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이거 누가 흩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흩었으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흩었으나 오늘 에스겔의 환상에서는요 그 쫓아내신 하나님이요 빵 걷어찬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그렇죠. 이게 성소가 되어준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면 거기 임재하시는 데가 뭐가 되는 거죠? 성소.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소잖아요. 바로 정확.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임하신 거예요? 제사장인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맞아요. 지금 이제 제사장 성소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 본문대로 정리하면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임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내게 그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니 우리는 뭐가 되지요? 신분으로는 제사장이 되고 처소로는 성막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거기가 가면 뭐가 되죠?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셨나 그랬어요. 이제는 돌에다가 옛날에 새겼는데 우리 마음에다 새기니까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그러면 이 새겼으니까 돌판이지요. 언약궤판이 되잖아요. 이거 어디다 넣는 거예요? 언약궤판은 언약궤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언약궤인 거잖아요. 근데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임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곳, 내가 곧 지성소가 돼서 내게 임하신 거예요. 영이. 그리고 내가 머무는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성전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고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의미상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시는 거고, 근데 한번 오셨다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임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다 지성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네 가지 생물은 다니엘처럼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정황을 센스 있게 보여주시기 위한 미리 예견하는 환상이 아니고 이건 철저하게 이 환상은 다 오롯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위에 있느냐? 잘 보시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확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 성전이나 지정된 처소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그 다음에 딛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임재하셨죠? 그 기둥 얘기 드렸죠? 네 개의 이 세상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생물 위에 딛고 계시는 거예요. 바퀴가 달려있는데.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끌고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리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환상의 내용입니다. 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여러분 이 환상에서 뭐가 뭐를 의미하고 뭐가 뭐를 의미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미 전체적인 환상의 통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설명하려고 이 내용들을 쭉 한 통으로 정리를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에스겔이 끌려온 그 바벨론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에도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으로 직접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뒤에 임하셨어요? 5년 뒤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라가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감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맡겨드려야 하고 기다려야죠. 어디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를 함부로 움직이겠다고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이는데 교회 하나 못 움직이겠어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 하나 못 갈아치우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정죄 안 하겠습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래가지고 다 잘라내버리고요. 다 정죄하고 앉아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데는 그게 큰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주 완전히 신앙이랑은 어긋나가지고선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미명하에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다 들린다 그러는 거. 다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 알고 봤더니 저 뒤에 담임 목사님 앉아있다가 저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쫓겨나겠구나 싶어. 그 기도가 들려가요. 그걸 가지고 또 들어가가지고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좌가 움직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굴러가다가 날아갈 때가 되면 날개를 써서 날아가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딛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올려봤더니 보좌가 거기 있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구조란 말이죠. 이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장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뒤로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이니까 이 의미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성 막 짓고 하나님 임재하고 언약궤 사건이면 이런 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이거로구나. 여기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성막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구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제사는 못 드리니까 뭐로 모이는지 아시죠? 회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낭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회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발전이 된 거예요. 이때 바벨론 때. 자, 제일 큰 원칙이라 했죠? 바벨론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리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쯤 못 찾아가실까요? 하나님이 다 찾아가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있는 자리 어디든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생물이요. 특징이 뭐라 그랬죠? 네 생물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각각 그 분야에서 뭐라고요? 최고요. 그걸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계신. 우리 자기가 최고라도요.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기둥으로 콱 눌러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딛고 계시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이제 이거 이해하시고 에스겔서 1장을 오늘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뭘 해석하려고가 아니라 이게 이런 개념이라는 게 이게 확 들어오시면서 에스겔서와 함께 야, 이게 또 다니엘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긴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전 세계 경영과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바퀴 얘기에도 바퀴가 굴러가고 그것도 안에 것도 굴러가고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큰 세계 경영은 또 굴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굴러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오늘 환상의 내용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되셔요? 더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이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조금 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은 내일 오후 2시 이후로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단어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맹점에 빠졌던 게 자꾸 단어풀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맹점에 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하고 지금 에스겔이 같이 가서 환상 이거 다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70일에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한때 두때 반때 정리되셨죠? 왜 1260일이었다가 또 1290일이 되고 1315일 되고 뭐 이런 것도 왠지 이제 설명이 좀 됐죠? 개념 잡으시라는 거지 제가 그걸 해석해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모른다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서 1장 열자마자 또 엄청난 환상이 왔어요. 그 환상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뭐 죽을 지경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환상은 뭐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뭘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통째로 다 뭘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다. 근데 거기 보르데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최고라는 존재인 네 개의 생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끌고 다니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좌 얘기까지 얘가 드린 거 그거 정리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겠죠? 심지어 이 담임 목사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제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전혀요. 왜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5년 만에 이 일이요. 5년 만에 임재해가지고 에스겔을 사명자를 불러가지고 제사장인데도 예언자로 또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라고 아무리 말도 넘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공중을 날아다니면 지가 그 백수의 왕이 사자가 아무리 사자가 발톱을 드러내도 그걸 누가 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위로가 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각색을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만물의 영장의 사람으로서 사자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소와 같이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 최고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의 발 아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발 아래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이제 궁극적인 건 뭘까요? 여러분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뭐가 보입니까 도대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막 불도 보이고 막 어마어마한 환상도 막 보였는데 근데 거기에 만약에 뭐가 보이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이 광채가 어떻게 보여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비 오는 날 다음에 뭐가 보이는 것처럼요? 무지개가 보이는 것처럼 여기서 막 빛이 나는데 광채가 나는데 이 모양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무섭고 두렵고 떨림의 빛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이퀄 뭐라는 거죠? 무지개. 하나님의 영광 이퀄 무지개예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요 약속이요. 어떤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셨다라는 증거로서의 약속이고요. 노아의 방주 때, 홍수 심판 때에 죽은 사람들은 못 받지요. 산 사람들만 받지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곧 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광은, 이 임재는요, 이 광채는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구원해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 무지개가 보인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걸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기 위함의 계획이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은 아주 명료해요. 환상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거나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환상에 넘어가면 안 돼. 이 환상은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오신 목적 뭐냐? 정리합니다.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어디다 적어 놓으시든지 에스겔서 1장에다가 아예 코멘트를 해 놓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하자마자 그 환상으로 쐐기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고 확인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얘기 드렸죠. 뭐와 뭐를 지키자? 신앙의 지조와 품격을 지키자 그랬죠. 지조를 지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로 피해가는 거라 그랬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를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원칙이라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찾아가게 돼 있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는데 거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걸 정확하게 사실로 이야기해 주는 게 이 환상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신 그분이요. 잠깐 오셨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이죠? 70년 동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보셨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뭘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다른 게 없어요. 이 3가지예요.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면은요. 내 생물 중에 사람이네요. 그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딛고 서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인간들이요.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함께하심과 구원하시기를 하시는 계획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뭐 하시는 대로요?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히 무슨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죠? 아니 왜 우리가 여기 왔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2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2가지 오해했잖아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 무너지는 거 보고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 아니냐. 첫 번째 오해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아니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거죠. 누구 때문에요? 아니 잘못은 우리 조상들이 했는데 왜 우리가 잘못한 거를 뒤집어 쓰느냐?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2가지 오해예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정해. 그런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지배와 손 아래에 놓여서 여기 70년 동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경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가야 되는 거죠? 70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5년 지났으니까 이제 65년 남았겠죠. 그 기간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뭐 하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까지 이 사실을 감당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소망만 가지고 70년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소명자로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첫 소명으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끝인 동시에 시작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을 소명자여 사명자로 부르는 소명 사건입니다. 그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1장은요, 그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임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여 그냥 이끄시는 대로 바퀴가 되어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에스겔서 1장의 최종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막 바퀴를 한 짝 빼가지고선 그 보좌를 막 기우뚱기우뚱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무지막지한 짓이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바퀴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1장에다가 이 사실부터 콱세기를 박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이끄는 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딸려가게 돼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도 하지 마세요. 이건 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을 비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퀴에 불과해요. 굴러가는 바퀴에 불과해요. 그러다가 물 만나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그걸 넘어가서 거기 가서 또 굴러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 고통의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몇 달 걸려 갔던 그 거리를 다시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이 거기서 녹아버렸어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제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기함을 토하면서 이 환상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믿고 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심으로요? 함께 하심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으니 이젠 뭐 걱정 없어요. 여러분 딱 눈을 들어서 올라와 보면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죠? 이 환상이 내 환상이에요. 따라합니다. 에스겔 1장의 환상은 내 환상.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환상이에요. 그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쳐서 올려다 보면 거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보이고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려다 보면은요, 난 바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끌어낸 대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중. 여러분에게 그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발 강가도 찾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 들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그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다 여기 찾아오신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들어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굴리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냥 내어 맡기시면 될 겁니다.